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동, 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행동, 이것이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다르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건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까?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될까? 맞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몸에 힘을 쫙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지금 살아보셨어요? 힘을 쫙 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힘으로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수고했죠. 노력했죠. 잘못 사는 거는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삶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죠. 노력했죠. 내 힘으로 살았어요.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차원의 다른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힘을 쫙 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그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기르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나요? 전쟁 안 했나요? 전쟁했죠. 그런데 그 전쟁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전쟁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한 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을 약속한 것 약속이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이 법적으로 무슨 이렇게 서로 사인을 하고 한 걸 계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은 것, 이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신실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도 뭐만 하면 돼요?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는 게 계속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죠. 15장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죠.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죠. 네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아직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문서를 줄게. 계약 문서. 그게 율법이에요. 언약서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를 비교 다른 신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부모에게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게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희의 후손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추진하고 평가하고 돌아보고 다시 또 열심히 추진하고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뭐를 잘하는 줄 알아요? 힘을 쫙 뺄 줄 알아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요 운동이 더 안 돼. 몸이 굳어서 안 돼. 힘을 쫙 뺄 줄 알아야 돼.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워요? 물을 이기려고 그래요?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를 빼야 되냐면 힘을 쫙 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흠모할 것 없는 하나도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힘을 쫙 뺐잖아요. 아무 권위 없는 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흰 말이 아니라 자신의 파워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를 제일 소중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책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뤘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야, 우리 노예 생활할 때랑 다르네.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어릴 때 광야 생활하던 거랑 다르네. 여기는 샘도 있네. 여기는 포도원도 있네. 여기는 보니까 봄 되니까 꽃이 활짝 피고 이 꿀들이 이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이렇게 나가지고
뿔이 흐르고 있네. 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 하나님만 믿을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도 믿을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려고 그래?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려고 그래? 그게 믿음이야? 혹시 광신 아니야? 사람들은 우리를 핀잔을 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죠.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쉽지 않죠.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 다 걸 수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2장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점령했어요. 야, 이제 괜찮아졌어. 우리 시골 사람들 좀 성공하면 그런 말 하죠. 나 이제 밥술 좀 뜬다. 그러죠. 내가 살게.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을 얻기는 얻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 적당히 타협해도 적당히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악했고 그들의 문화가 악했고 그들의 종교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진멸함으로 심판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도 않고 적당히 살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도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너는 나와 이제 언약을 맺은 표야. 그게 할례가. 그리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여리고성 아래에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이르도록 나타나 니들이 왜 언약을 어겼어? 니들이 이 땅 차지한 게 하나님의 힘이지 니들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성취하심으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마음 변했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그러죠.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언약 관계만 잘 지키면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니 백성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참 눈물 날 때가 있죠. 참 우리가 은혜 받기는 쉬운데 그 은혜대로 순종해 살기는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죠. 은혜도 못 받고 순종도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는 받지만 순종 잘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도 잘 받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신했어. 눈물을 흘렸지만 흘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흘리고 말았어. 슬퍼하고 말았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 슬퍼하고 말았어. 그리고는 여전히 똑같이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던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살았어. 도대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하려면 세 가지의 경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여호수아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었어요. 양떼를 치며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곰과 사자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가 쓴 시편 23편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체험은 성경 밖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 여호수아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 영적인 체험이 있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체험이 있었냐면요. 그 앞에 넘겨주세요. 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영적 체험이 중요한데요. 영적 체험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우리의 오늘날에는 성경을 여호수아는 늘 묵상했다라는 것이. 늘 묵상했어요. 신앙 성장의 가장 기본되는 것, 그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이후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영적인 신앙을 개성시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요,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신비한 체험만 했다고 또 잘하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이기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보니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실로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니며 지도를 그려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졌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되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됐는데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힘이 좋고 능력이 많고 전쟁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갈렙은 나이 80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곳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차지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차지하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올라갔더니 어떻게 된? 정말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강을 밟았더니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보이게 됩니다.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기도한 것이 정말 역사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생생히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옛날에는 참 어려우니까 믿음도 많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옷이 없으면 옷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체험도 많이 한 거예요. 체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내가 병이 나서 아프고 힘들었는데 병원도 멀고 길도 멀고 돈도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이 단단해지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단단히 경험해야 돼. 그럴 때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부족함이 없고 풍족해서 간절함이 부족하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나가 보니 모든 게 부족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아주 전략적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낸대요. 하나님 체험하고 오라고. 하나님 경험하고 오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 영적으로 체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에도 알려줘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봐. 네가 정말 간절한 것 있으면 기도해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해봐.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줄까요? 하나님의 떠난 삶의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제1계명을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힘이 없는 것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마치 머리가 싹 깎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 내가 이제 힘을 떨쳐버리라 하고 이렇게 일어나 힘을 떨쳐보려고 했지만 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잘 된 것 있나요?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힘을 더 주실까요? 언제 더 능력을 주실까요? 언제 더 역사하실까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황당한 전략이죠.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엿새 동안은 하루만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야. 무너뜨렸어. 그들의 힘이 아니었죠. 그냥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언약적 관계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생이 엉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잘했던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전에 잘했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데도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니 안 되는 게 축복. 주님을 떠나니 괴로운 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오라고 하는구나. 이방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막 찔리는 거예요. 찔러. 왜 찔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사사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온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라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경거망동하면 하나님이 금방 사인을 주고 마음에 답답함을 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책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회막에서 있을 때 같이 수동 들고 모세가 떠났을 때에도 회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끔은 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그냥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